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겔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본문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걸친 마지막 총 9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읊어가면서 설교를 하면 5분 만에 모든 분들을 꿈나라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에스겔서 마지막 9장은 얼뜻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왜 이 성전이 처음에 왜 무너진 것일까요?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걸까요?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성전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이 성전 예언을 저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자적 그 자체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도움을 간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들께는 있어선 꿈의 집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저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욕실 딸린 방이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되고 널찍한 수영장, 여유 있고 경치 좋은 거실 공간, 또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개조된 부엌이 있어야 되고요. 고급 자연목으로 만들어진 벽난로가 달린 야외 테라스도 있어야겠죠. 잘 가꾸어진 정원까지. 만약 이러한 저택을 얻을 만한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집에 얼마나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삶의 여러 결정을 내릴 때에 과연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의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직접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에스겔 시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와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를 통해 속죄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죠. 위대한 다윗 왕의 도시 시온이라는 곳에 위치한 이 성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다윗과 맺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방패가 감싸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듯 에스겔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란 자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란 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가보시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저버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이 꼭 지켜져야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과 9절을 보시면 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함락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뻣뻣하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참아보지 못한 채 남의 있는 눈에 튀는 잘 보며 또 비웃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열어서 저와 함께 39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 25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25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갑자기 그의 백성이 의로운 자들로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거룩함을 열방에 드러내고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그분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하에 행하여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구절들을 얼뜻 보면 마치 이 회복이 다 땅에 관한 회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그 39장의 26절과 28절을 한번 훑어보시면 그 세 구절 사이에 땅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분명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한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29절을 보시면 그 언약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가 어느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언약과 합쳐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9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방법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회복은 이미 36장과 37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6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았었죠.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환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총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6억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카라는 도시는 성지 순례의 목적지입니다. 이슬람 신자로서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꼭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라는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하메드의 출생지면서 모하메드가 처음 신의 계시를 받은 장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란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2가지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와 내재하는 내재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경계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장소나 시간에 국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보셨던 병거 보좌를 기억하십니까? 번쩍거리는 네 생물과 그리고 눈이 여러 달린 네 바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후에 에스겔서 1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점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타지에 바벨론에 나타났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8장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시작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나열한 후에 회개치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 죄를 낱낱이 이렇게 다 드러낸 후에 10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움직이는 장막을 찾아와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택한 백성을 찾아와 함께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을 찾아와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찬양과 감사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쏟아부어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분명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성을 지닌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택한 백성을 찾아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나타난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난 이 시점, 바로 기원전 572년입니다. 여기서 보여진 이상에선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길이를 측량하는 장비를 갖춘 이가 에스겔을 데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읍의 이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에스겔은 그가 본 것 모두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40장 5절에서부터 42장의 끝까지 우리는 이 성읍에 대한 그리고 이 성읍에 위치한 성전에 대해 전체적인 측량과 모양새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3장 후반부터 46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은 번제단과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기록된 성전의 측량과 모양새는 무엇을 위해 기록된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과 또 제사에 대한 절차는 왜 여기 적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그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에스겔서가 쓰여진 장르를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설과 수필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저희가 함께 볼 때에 그가 기록한 에스겔서란 책의 스타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외 65권의 성경이 이 성전이란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장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서는 먼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는 동시에 다니엘서, 이사야서,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처럼 비유를 통해 앞날을 내다보며 쓰여진 암시와 혹은 묵시가 가득히 담긴 책입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9장에서 성전을 묘사할 때 숫자의 완벽한 대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아래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구언약의 언어를 사용해서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치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진정하고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장르를 염두에 두고 에스겔이 마지막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의 측량과 모양새가 적혀진 목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40장 4절에서 에스겔에게 모든 감각을 사용해 그에게 보여진 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에스겔서는 성전의 동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드 투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43장에 가서 에스겔은 다시 그 동일한 동쪽문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거기서 에스겔은 또 하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8장과 9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나열하고 10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찾아와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을 가득히 메우는 그러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측량과 모양새에 대한 기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됩니다. 43장 10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도대체 성전을 관찰하는 게 죄악을
상기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주가 되던 한국이 되던 미국이 되던 전쟁 기념관을 머리에 떠올리시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쟁 기념관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같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병렬적이고 대칭적으로 지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과 또 감명을 남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엄한 건물의 모습 뒤엔 심오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1차 세계전쟁 이후 1931년 국립전쟁관을 개장할 때 당시에 호주 총독이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을 위해 이렇게 시각적인 추모 기념관을 지은 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후에 올 세대를 위해,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혹한 파괴의 공허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 추모 기념관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국제적 분쟁 시 대량 학살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명하고 슬기로운 수단을 고안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며 남긴 이러한 발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묘사된 성전을 요약해 놓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림 성경책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의 뜰도, 방도, 벽도, 건물 그 자체도, 그리고 심지어 이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저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분의 완벽하고 하나의 오차가 없는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참된 예배를 통해 이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흠과 티와 죄악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그 의도였던 것입니다. 앞날을 상징하는 암시로 가득한 에스겔서의 마지막 9장은 옛 언약의 언어로 새 언약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마지막 회복에 대한 실체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반을 두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9장이 왜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 설득이 잘 안 가신다면 47장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47장에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근원으로 해서 흐르는 이 물이 곧 강이 되어서 8절에 가보면 아라바라는 곳으로 흘러내려가 죽은 바다를 생수로 바꾸어버리는 생명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성전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이제 모든 만물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 날,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강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모든 초점이 생명이 된 아담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생명이 된 아담의 후손에게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마지막 아담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재건하고 회복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9장에 기록된 성전의 측량과 모양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이루실 완벽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찾아와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함으로 그분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9장에 나와 있는 완벽한 숫자의 대칭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바라보며 쓰여진 선지서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성전 예언은 성경의 다른 부분, 즉 에스겔서 외에 65권의 다른 성경이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배경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에스라서란 책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된 지 50년 후에,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진 후 36년 후, 시기는 570, 그렇죠? 제가 숫자가 계산이 느려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 의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다 보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날, 어떻게 보면 잔치가 열려야 할 그 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지극히 들었던 분들은 대성통곡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한 이 성전이 그들이 알았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재건축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다시 듣지 못합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찾아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그 영광으로 채웠다는 그 기록과 저희가 대조되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9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들에 의해 재건축되도록 쓰여진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측량과 모양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그대로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완벽한 대칭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에스겔서는 무슨 자재료를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대조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온갖 귀한 금속과 돌을 사용해서 건축된 그 거룩한 도시에 대한 묘사와 대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다시 처음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1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된 다윗 혈통에서 난 왕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고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영광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성전 그 자체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왕 온 김에 내가 내 몸을 줘서
죄 많은 인간들을 내가 사하여 줘야지라고 뒤늦게 그분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의 오치가 없는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며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막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것과 고난의 종이 되어 함락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그분 앞에 회개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며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에게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본질이 갑자기 의로운 자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분의 거룩함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내 삶의 진정한 반석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에스겔서 마지막 9장, 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에 대한 절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저희가 질문했었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분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함과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의 쾌락과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나의 몸가짐과 언어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경건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스겔서의 성전 예언을
성경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읽을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결치 못한 생각과 욕심과 허망으로 가득 찬 내린 결정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한 이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면 그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영적인 현실이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집이 그 거처소가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직접 거하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도시라는 말씀을 신뢰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에서 내다본 메시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광야에 이동하는 성막 가운데 거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의 영광도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의 영광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일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치고 거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하나님의 오차가 없는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예언이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소망하게 했다면 오늘 메시지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한 그의 아들을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날 회복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성읍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읍에서 그분은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은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의 책을 마무리 지면서 가장 마지막 48장 35절에서 선포했던 마지막 외침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함락해 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그 섭리와 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와 이미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복된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